여호수아 4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단이 환하죠. 양옆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작년에 화를 잘 관리하고 또 겨울에도 찬바람을 쐬고 아주 공을 들여서 예쁘게 활짝 폈습니다. 여기 수정아파트가 연산홍 꽃으로 아주 알록달록 아주 꽃천지가 되었어요. 이 꽃들이 만발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서 하나님을 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온교회가 개척되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도마동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에서 제대하고 2달 지난 청년인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대전에 가서 개척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명감 하나밖에 제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개척 장소를 찾아 놓았을 때 건물 임대 비용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명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자매 2명이 있었는데 그 자매 2명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건물을
임대했는데 비용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던 두 자매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임대 비용을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헌금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원교회가 30년 전에 처음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둔산동으로 이전해 올 때 둔산동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 주인이 저희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느냐? 건축문제로 가수원에 들렸다가 11시가 다 됐는데 교회를 가야 하는데 보니까 길가에 저희 교회가 보여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죠. 예배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들이 둔산동, 지금 한양아파트 옆에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임대를 달라고 그러니까 선뜻 그렇잖아도 교회로 임대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물 주인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분의 건물 지하로 도마동에서 둔산동으로 이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충청은행이 있었죠. 충청은행이 97년 IMF 때 망했어요. 그리고 비어있던 이 충청은행 자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IMF 직후라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또 은행 그 대출 이자도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충청은행을 시원교회가 매입할 때 은행이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은행을 매입한 후에 6개월마다 또 거금을 상환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성도들을 보내서 헌금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헌금하고 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또 상환을 일정 기간 동안 순조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역사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시온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온교회가 당면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시온교회 예배당 공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제가 마음 가운데 교회 예배당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년 전에 장로님과 의논해서 지금 샘머리 아파트에 위치한 상록 스토어 5층짜리 빌딩이 있죠. 그 빌딩 5층 공간, 5층에 있는 300평이 300평을 분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상록 스토어 5층 공간, 5층에 있는 30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시온교회가 더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상록스토어 5층에 있는 300평 공간으로 이전을 하려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상록스토어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당 공간을 넓혀 가자. 그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 밀가루 파동이 일어났어요. 이 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데 거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리고 막 방부제를 들이부어서 밀가루를 수입해 온다. 그러면서 중국집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음식이 막 기름에
너무 튀겨서 건강에 해롭다. 막 그런 방송도 함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우리 지금 하늘마루 그 교제하는 공간이 중국집이었는데 중국집 영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중국집 임대자가 계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계약이 끝나서 이 중국집으로 주인이 임대를 놨는데 몇 달이 지나도 건물 이 중국집을 다른 사람이 영업한다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기도하는데 저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보고 건물 주인 만나 보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주는 날 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잔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시온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중국집 주인이 진작 얘기하시지. 그 얘기하면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뭐하러 얘기합니까? 진작 싸게 사는 게 좋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잔금 주는 날 제가 나타나서 돈을 건네고 하늘마루 중국집을 인수하고 또 옆에 학생부실 있는 학원 한 칸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1, 2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주 협소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보통 예배당 80%가 살면 다들 답답하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요 정도 차면 이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를 아예 안 한대. 복잡함을 싫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큼이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연합예배 가끔 드리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막 빡빡하게. 지금 3명 앉으면 사실 여유롭고 좋거든요. 근데 4명 앉고 원래 5명 앉는 자리예요. 여러분 앉는 자리가. 5명 앉으라고 그래봐. 옆에 분하고 모르는 분하고 막 몸까지 부딪히면서 앉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 또 청년부, 그 성경 공부할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주 톱니바퀴처럼 우리 장로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시간 계획을 전부 머리를 맞대고 짰어요.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주일학교가 요 공간에서 사용하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학생부실을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일부 찬양대는 몇 분까지 하늘마루에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본 성가대가 2부 예배 성가대가 연습하고 그거 끝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그 몇 분에 들어오고 아주 톱니바퀴처럼 계획을 짜가지고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치밀하게 서로 양보하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실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로 치면은 교회 단독 건물 한 3층,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원활하게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예배당 공간을 또 교육할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전 확장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준비위원장을 하시고 성전 확장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추진하자. 그래서 성전 확장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다 제가 위임했어요. 전부 맡겼어요. 성전 확장 준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1년을 제가 기다렸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1년을 기다렸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요. 왜 아무 말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
움직임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뭐 준비위원회에서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없겠습니까?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런데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거였겠죠. 뭐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울까? 뭐 때문에 부담스러울까요? 성도들에게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나는 목사가 위원회를 조직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저를 볼 때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심점심 통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담스러우니까 가만히, 물론 기도는 하시겠죠. 그런데 부담스러우니까 가만히. 성도들도 목사님! 그러면서 막 우쌰우쌰 하면서 우리 확장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한 분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모두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로또 복권을 살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 다 해결되잖아요. 연금 복권을 하나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사실요, 개척 처음 시작할 때 복권도 샀어요. 복권 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복권 사가지고 집사람한테 이거 당첨되면 다 해결되니까 기도하자고. 당첨됐으면 제가 지금 여기 목회하겠습니까? 그럼 복권 가지고 튀었지.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러니까 목사를 알고 하나님이 너 돈 갖고 튄다. 그래서 당첨이 안 된 것 같아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1년 동안 제가 기도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도 들었는가 하면, 대한민국 교회가요, 전통적으로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를 늘려갈 때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있어요. 방법. 저도 목사니까 다른 교회 건축할 때 그 건축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제가 다 알겠죠. 부흥회를 열어요. 부흥회. 그리고 부흥회를 열어서 작정을 하는, 부흥회 기간 동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헌금을 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권사님들은 적어도 500만 원 이상 작정하시고 헌금하십시오. 집사님들은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작정하고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한 평에 1,000만 원 하니까 한 평씩 가족 단위로 한 평씩 1,000만 원 헌금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 내면 몇 년 동안 약정, 헌금 매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헌금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 왔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근데 제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제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00만 원? 하나님 나는 2,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장로님도 있어요. 나 1억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럴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따라오는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또 돈 타령하네. 아이고 교회만 가면 돈. 아우 우리 교회 목사도 똑같아. 시원교회도 똑같아. 다 돈 얘기만 해. 돈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교회를 떠나가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뭐 모든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내가 뭐하러 헌금하면서 그냥 고생하면서 여기 있어. 저기 큰 교회 가면 다 건축되어 있는 데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뭐하러 그냥 쪼들리면서 헌금하면서 시원교회에 있어.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시험거리가 되고 그거 가지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영 그런 게 제 마음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헌금 시킬까요? 그 문제는 꼭 혼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제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새벽 제단에 하늘에 만나를 내리듯이 황금 쌀을 수북히 내려주시든지. 요즘 금값 비싼데 제가 1년 동안 하나님한테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을 안 해서 그냥 기도만 계속 씨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건축위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남은 저의 목회 기간 동안 이렇게 그냥 목회를 할까요?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목회할까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 운동을 하자. 그런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하자. 그러면 부담도 시험도 들지 않을 것이고 감사로 넘치는 성전 확장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감사의 간증이 담긴 성전 확장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영감과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있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장애가 홍해 바다였는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 시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라고 명령한 그 시기가 비가 많이 올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가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전부 다 공격해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애물이 앞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를 걷듯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처럼 내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표처럼 쌓여지고 요단강 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에 서 있을 동안 요단강 물은 계속 벽처럼 쌓여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라. 그런데 마른 땅을 건너갈 때 모압 땅을 먼저 할애받은 지파가 전쟁 무기를 들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각 지파의 청년 지도자 한 명씩 뽑아라. 청년 지도자 한 명씩 뽑아서 요단강 중심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들 발 앞에서 돌 하나씩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머무를 길갈 숙소 옆에 12개의 돌을 세워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해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노라.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돌로 세워놓고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 요단강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자손손 알려주어서 이 돌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되도록 해라. 그런 의미의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념돌을 우리가 성전 확장하는데 의미를 담아 오는 것이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감사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의 사건들이 계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사건들도 참으로 많아요. 나의 삶 속에 축복의 사건, 기적의 사건, 감사의 사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어요. 기념일, 결혼기념일, 생일, 100일, 돌, 회사에 입사한 감사한 일,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감사한 일, 또 갑작스럽게 놀라운 축복이 벌어진 축복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축복의 사건, 기적의 사건, 감사의 사건이 나의 생활 속에 있으면 나의 삶 속에 감사한 사건 속에서 기념돌을 여러분들 취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건, 기적의 사건, 감사의 사건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되 감성금을 하되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의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일이 왔을 때 하나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일 감사 예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생일을 당해서 감사합니다. 성전 확장 기념돌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또 우리 시원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내요. 떡. 여러분들 가끔 떡을 드시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일이 있으면 떡을 내시죠. 우리 딸 교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떡을 드셨어요. 또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취직떡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끔 떡을 내서 우리가 떡을 종종 먹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감사의 떡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떡은 먹고 사라지는 거지만 이제부터는 성전 확장 감사 기념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3년 동안 모아서 성전 확장하는 일을 하려고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과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면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3년 동안 감사한 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확장 예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우리 시온교회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감동과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사건, 기적의 사건, 감사의 사건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감사를 담아서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얼마가 되었든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3년 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에 담아서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축복의 현장에서 돌을 취해서 제단에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일이 있으면 돌을 취해서 제단에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샘플로 돌을 준비했어요. 성전 확장 기념 돌을 준비했어요. 돌. 어제 저녁에 전도사 보고 돌 구해다 놔라 그랬더니 아침에 저한테 스티로폴을 주더라고요. 스티로폴이 돌이냐? 내가 구했다 그랬어요. 요만한 돌. 여기 강단을 보면은요,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예, 양쪽에 저기 안 보이던 그렇게 조명 아주 푸르른 멋진 조명이 이렇게 비치시죠? 우리 교회 장훈전도사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교회 집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2개만 만들어놨는데 저게 기념돌 담는 통이에요. 그럴싸합니까? 저게 기념돌을 꽉 채워서 기념비를 만들려고 해요. 3년 동안. 저 2개가 차면 옆에다 또 기념돌 통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12개 통을 다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돌을 재단에 쌓아 놓는데요. 돌은 교회에서 준비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집사님들 이제 옥천 내과에 가서 돌 주스러 갈 거예요. 돌 주스러 갑시다. 그러면 다 오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오후에 돌 주스러 가요. 근데 돌을 준비해 놓을 것인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요 돌에다가
이제 기념돌 감사 헌금을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름을 한쪽에다 적어요. 내 이름을. 그리고 또 한쪽에다가 무엇을 적는가 하면 감사 내용. 하나님 성적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으세요. 하나님 회사에 입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돌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펜까지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돌 주워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분은 괜찮아요. 집에서 돌 주워가지고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예쁜 걸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과 감사 기도 제목 적고 헌금은 재단에 바치고 요 돌은 저 통에다가 여러분들 집어넣어요. 통에다. 그래서 요 돌을 쌓아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성전 확장 공사를 할 때 강단을 예쁘게 장식하는데 요것을 요 돌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히고 감사 내용이 적힌 돌을 가지고 강단에 십자가 모양도 만들고 예쁜 여러가지 장식을 모양을 만들어서 강단에 여러분들이 감사기도 제목 적은 이 돌을 강단에다가 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내 돌이 있나 하고 가서 볼 거 아니에요, 한번? 그리고 또 손주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야야야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그러면서 손주 데리고 와서 야 이거 있지? 옛날에 네가 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기념돌 헌금을 한 거야. 여기 봐, 네 이름 적혀 있지? 그러면서 손주한테 그 돌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성전 확장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의 이야기가 풍성이 담긴 성전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떠나가도 나의 간증의 흔적은 시온 교회와 함께 강단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정 목사가 시온 교회를 떠나가도 장기정 목사의 감사의 흔적은 강단에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천년만년 시온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때가 되면 시온교회를 떠날 거예요. 나는 떠나가도 나의 신앙의 흔적을 시온교회에 남겨놓고 떠나면 얼마나 나의 삶의 흔적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많은 성도를 위해서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큰 보람이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전 확장 기념돌 헌금을 하세요. 단돈 1,000원도 좋아요. 500원도 좋아요. 금액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되어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빨리빨리 성장시키자. 이것이 한국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지만 또 병들게 만든다. 교회도 성장시켜 왔지만 이것이 병들게 만든다. 이제 대한민국 또 한국의 교회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전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성장하자가 아니고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올바르게 하자.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도 빨리 성장하자가 아니고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성경대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 국가도 천천히 성장해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자. 법이 서 있는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자. 그 정신을 가지고 국가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빨리빨리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성경대로 가자. 여러분, 이 성전확장 기념돌 헌금을 하면 얼마나 오래 가야 되겠어요? 제가 3년을 이야기하잖아요. 3년. 3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다 만들어질 때까지 합장할 수 있는 감사의 헌금들이 다 모여질 때까지 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확신과 감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우리 시온교회가 움직이는 3년 동안 이전에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부터 앞으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온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온교회 성도들 가정에 3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